우리 신명기 1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았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화요일 신명기 1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묵상 계속 하고 계시죠? 네, 말씀 묵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나아가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신명기를 하면 이제 다음 그 진도나 마가복음으로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신명기가 좀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또 이어가시면 또 다른 본문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꼭 지켜라, 지키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과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12장에는 우리가 그 합법적인 예배 장소였던 성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13장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것을 금지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제 보셨던 14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음식을 먹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지침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오늘 15장에서는 특별히 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면제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7년째 매번 이제 7년째 해가 됐을 때 그 7년째 해를 면제년이라고 선포한다는 거죠. 레위기에서 이 25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제 매 7년마다 그날을 안식년이라고 레위기에서는 불렀어요. 왜 레위기에서는 안식년이라고 불렀냐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하나님께서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금지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나게 하시는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었고,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날이라고 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안식년이라고 불렀다면, 오늘 신명기에서는 그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부릅니다. 면제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이제 면제시켜주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어떻게 빚을 지었든지, 얼만큼 돈을 꾸었든지 그것을 면제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명기 15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면제년, 그리고 이 모든 얼만큼 빚을 지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에게 진 빚은 7년째에는 모두가 다 없었던 것처럼 원래 상태로 다 되돌리게 하는 거죠. 이것이 참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늘 들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7년마다 면제를 했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15장 2절에 보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선포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면제를 선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년째에는 모든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일이죠. 네, 그 진 빚을 어떻게 악착같이 받아야만 바보 소리 듣지 않는 세상에서 그것을 면제시키고 탕감시켜주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7년째 해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7절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조금 더 이 꼼수를 쓰게 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 세우고 계세요. 이제 내년이 이제 7년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돈을 빌려주면 아직 이제 만약에 1년째라면 그 나머지 6년 동안에 어떻게든 독촉을 해가지고 몇 퍼센트라도, 단 몇 푼이라도 갚아내거나 받아낼 수 있는데, 내년이 7년째라면 돈을 꾸어준다는 것은 사실상 돈을 주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버리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연약하고 가난한 형제가 있더라도 돈을 꾸어주지 않고 내 손을 움켜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억울하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이게
내 열심히 돈 번 건데 이것을 이웃에게 구워주는 거는 또 줄지라도 다 내년에 되면 이것이 다 없었던 것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을 구워주는 게 그리고 그냥 이것을 내어주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것이 조금 하나님이 섭섭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죄다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내년이 면제해라고 해서 구워주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되게 너무 명확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 면제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워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것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면제년에 면제를 해주고 또 내년이 면제해라고 해서 구워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구워준다면 하나님께서 이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해가 나더라도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내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구워야 하는 가난한 상황이 아니라 넉넉하게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너의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가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오히려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12절부터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종에 대한 이야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로 연결되죠. 돈입니다, 돈. 사실 종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 노동력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자신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부릴 수 있는 종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부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고 계속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족이 종으로 팔려서 너를 7 섬겼다면 7년째 해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유하게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재산 중에 일부를 그에게 퇴직금처럼 주라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와 곡식과 그리고 가축을 내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씀이 18절 말씀인데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았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이 종도 그냥 7년째 되면 나는 그냥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7년째 그냥 자유하기 때문에 그냥 놀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자기가 받는 품삯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을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는 일들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이 주인도 7년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리고 오히려 퇴직금을 주면서까지 자유롭게 내어주는 것이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어떤 모습을 가리키냐면 마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라는 나라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이라는 족속이나 서로가 자기의 것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자기의 것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내 주머니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웃의 것을 강탈하거나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우리의 큰 상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내어준다면, 돈을 구워준다면 몇 배의 이자를 더 붙여서라도 갚아내고 받아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나라의 원리는 내 것을 손해볼지라도 이웃에게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정당한 권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체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누리고 자기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즐거워하고 모두가 공생하고 공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6일 동안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열매와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무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임의로 네가 자유하게 먹고 싶은 것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함과 만족함을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함께 누리게 하셨고, 그 어떤 대표성을 가진 아담에게만 누리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이 아담과 하와와 또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수고함 없이 거저 그것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리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내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신명기 15장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에 이르러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두 가지가 없었다라고 표현하죠. 첫 번째는 자기의 물건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두 번째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토록 갈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 면제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간구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시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어떤 측면이 이루어졌을 때를 얘기하냐면 경제적인, 즉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 돈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다양한 영역들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한 영역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전히 오래된 예전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우리의 주인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만몬이 우리의 주인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돈이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돈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태도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측면을 특히 1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돈을 지출하고 또 지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넉넉하게 내어줄 수 있는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된 지금 우리도 우리의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지체를 위해서 내 권리와 자유를 마땅히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나 고린도서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지만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절제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술이 되었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특별히 고대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그렇게 거리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로마 신전에 바쳐졌든 어느 신전에 바쳐졌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리고 이방 이 신을,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에게는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큰 위협과 같았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만큼 아름다운 사랑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와 책임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역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의 영역들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모든 일상의 영역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돈의 문제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만 소비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출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특별히 가난하고 생계가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우리 2월 4일 날은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그날은 장학 헌금이라고 표시하고 드려지는 헌금은 다 대학생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장학헌금으로 우리의 것을 조금씩 또 나누고 내어주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또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마땅히 지체를 위해서 절제하는 손해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면제년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과 또 이기적인 존재여서 내 것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7년마다 자유하게 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손을 펴기를 어려워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어떤 속량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지체를 위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당장의 생계의 위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됨을, 이 돈의 결정권에 있어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와 권리가 지체와 형제들을 위해서 절제될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떤 모습인지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을 받는 백성들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원리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기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붙들고 우리 욕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넉넉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